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매뉴얼을 어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오히려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히려 나가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속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가정의 매뉴얼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넣냐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는 이게 황무지에다가 이걸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실은 가정이라는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광야로 집어넣는데 광야로 집어넣는 건 똑같지만 그 광야의 환경은 다 달라요. 그죠? 광야의 환경은 그 가족의 구성원과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환경은 다 다른데 반드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넣으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늘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거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했다면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선포를 하니까 이때 이 가만히 있던 우리를 내버려 둬도 수십 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냥 던져놨던 이 사단이 이게 막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그게 제일 공격의 타겟트가 저겠죠. 먼저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교회로 세우기 위한 이 기도와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하는 게 제일 타겟트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면 사단은 공격적으로 집중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저고 그다음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육신에 이게 기도 딱 들어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픈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걸 딱 알아야 돼요. 그걸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시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야의 노임을 딱 받았는데 이 노임을 받은 데서 여기에서 이제 가정의 복음의 꽃을 우리가 피워야 되잖아요. 이 통과돼야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광야죠, 광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가 부르셨고 걸어가는데 너무 모르고 걸어간 거죠. 이제는 가정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광야의 길로 걷는 것을 이제 뭐 피부로 느낄 거예요. 몸으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광야의 길로 집어넣었다는 걸 피부로 느낄 만큼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꼭 광야의 길을 넣어서 가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딱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네게브 사막에 있는 광야로 집어넣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 아브라함이 한 군데를 정한 것이 부엘셀바예요. 부엘셀바. 이 부엘셀바 거기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 태어나서 오히려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잘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광야의 미디아 광야로 집어넣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오히려 이방인인 이드로가
장인이 되어서 그 장인의 양들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를 집어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넣는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목자가 필요하죠. 목 광야에서 꼭 필요한 광야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가 없으면 그 광야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광야는 혼자 가면 죽어요. 누군가가 항상 함께 가야 돼. 이 광야를 너무 잘 아는 가이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라는 가정에 광야라는 곳에 딱 넣으면서 이 과정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걸어간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걸어가는데 걸어간 데서 나의 목자는 누구냐는 걸 분명히 알고 걸어가야 돼. 이 우리들의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걷는다. 이걸 딱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혼자서 허덕이며 하려고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에게 나의 목자 대신 그 예수에게 내 인생의 가이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서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돼서 걸어간다는 걸 딱 알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을 주와 함께 의논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마른 장소잖아요. 뭐가 없는 장소. 그래서 고난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우리가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기다려야 되는 장소.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린데도 끝이 안 보여. 그래서 나에게는 혼돈과 공허함이 오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걷는데 혼자가 아니고 주께서 함께 걷는다고 딱 알고 우리는 이제 저와 함께 11교회, 12교회가 이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이제 이 선포가 딱 됐으면 그 선포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있었던 일을 주고받으면서 중보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1년 동안 하기 위하여 먼저 이 21일간 가정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데 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냐면 광야를 지나면서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했잖아요.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왜 걸어가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게 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것이 뭐냐면 만나를 먹었잖아요. 떡이 아니고 만나를 먹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그래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로서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걸 딱 알고 이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힘들지만은 돌아갈 수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그래 맞아 우리는 얼마나 떡을 구하려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또 이 사막의 길을 가면
분명히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낙타가 있잖아요. 그죠? 광야의 사막이 있어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낙타를 우리를 태우시면서 늘 우리는 아직 뭐 낙타를 안 타보신 분이 뭐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은 낙타는 하는 것이 있어요. 사막에서 낙타에서 하는 것이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은 또 뭘 또 짐을 또 실잖아요. 근데 이 낙타는 하루에 두 번은 꼭 무릎을 꿇어요. 낙타가 왜 하루에 두 번 무릎 꿇을까요?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깨에다가 짐을 실으려면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인이 짐을 실도록 그래서 싣고 가가지고 저녁에 나의 일과가 끝나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해요? 짐을 내려게 나의 하루의 짐을.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걸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침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올려주는 짐을 내가 싣고 가정이라는 이 광야의 길의 짐 이걸 내가 딱 짊어지고 주인과 함께 목자와 함께 걸어가고 저녁에는 수겠다고 짐을 내리면 또 무릎을 딱 꿇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인 앞에 서는 이 모습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낙타는 이 짐을 지우는 걸 마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왜요? 왜 나입니까? 왜 나한테 이러는데 낙타는 그러지 않아요. 짐을 지어주는 대로 걸어가요. 우리에게 광야의 모습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은 다 광야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근데 광야의 길의 모습은 다 짊어지는 짐은 다르겠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환경이 다르니까 짊어지는 짐은 다 다른데 이 짐을 마다하지 않는 그냥 지고 가는 왜? 이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주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 그렇게 다 여러분들하고 어울리는 이 사람과 여러분들만이 감당될 수 있는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딱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감당이 안 우리 장로님이 멋있게 저를 이렇게 잘 외조해 주는 거죠. 사실은 집에서 모든 걸. 근데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저니까 감당하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을 여러분이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아시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딱 맡겨 그래서 감당될 수 있는 짐들을 하나님께서 올려놓은 거죠. 근데 다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이 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래서 네가 버겁고 감당되지 않는 그런 누구에게 주께 의탁하여 내려놓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제는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에서 나의 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딱 보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때 20-30 대는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뭐든지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꼭 이게 정상을 오르는 이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산은 밑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입구에 어떻게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게 이 표시판도 있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이 리본 같은 걸 걸어 놔서 어떻게 걸어가라고 해서 보이거든요. 그 정상을 내가 이렇게 쉬엄쉬엄 가더라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정상이 보이니까. 그래서 20-30 대는 야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정상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걸어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 40-50대 들어가면 달라져요. 인생이 그러면 달라져요. 정상을 향해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끝이 안 보이는 광야길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거 언제 끝나지?'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너무너무 힘든 광야의 길을 길도 알지 못하잖아요, 광야는. 그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가져야지. 내가 이것을 취해야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니 이거는 살아남기 위해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20-30 대는 찾아서 맛집 찾아가서 먹잖아요. 40-50 대는 그러지 못해요.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 식사를 하는 거죠. 갈수록 사막이 나와. 갈수록 험해. 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름. 언제 끝날 줄 모르겠어. 이거 언제나 끝나요? 이게 40-50 대에 오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지금 광야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책 중에 청춘들은 이 청춘이니까 아프다는 책이 있어요. 청춘들은.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하고 소리도 질러요. 근데 40-50 대는요. 어떤 줄 아세요? 소리도 못 내고 울어요. 남들이 안 볼 때 울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악소리도 못 내고 내가 선택한 길. 이거 어떡해. 그럼 그냥 간다니까요. 인생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또 50-60 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인제 60 대입니다. '끝이 언제지?' 안 보이는 광야길을 거의 인제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70-80 대쯤 되면 다 지나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걸어가는 걸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정상을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만 광야를 어떻게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나, 걸어갈 수 있나, 약속의 땅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 걸어갈 수 있나, 이거 이야기해요. 높은 데 올라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딱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로 넣었다면 이 불확실한 갈 바를 몰라 하고 변화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항상 걸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인생의 이 모습 그리고 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느끼라는 그걸 느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도저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은 혼자도 걸어갈 수 있어요. 광야는 절대로 혼자 못 가요.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느끼라는 거예요. 내 다 할 수 있어.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그래서 겸손하게 낙타가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듯이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내가 뭐 이것을 막 정복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냥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내 인생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열심히 걸어왔는데 어느 날 아침 한순간에 그냥 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나 못 가 하고 뻗어버리고 싶잖아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랬다니까요. 몸이 탁 무너지면서 힘이 없으면 다리 쫙 뻗고 앉아 나 못 가겠는데 이랬다니까요. 정말 누군가가 대신 설교할 사람만 있으면 내가 못 왔을 거예요. 나 못 가. 하나님 나 못 가는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순간 그렇단 게 순간.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나의 육신의 이 환경을 딱 보면 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육신의 환경을 딱 보고 있으면 '내가 이 모습으로 뭐 하지?' 이 생각이 막 밀려들어요. 영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왜 이 상황에, 왜 이 시기에, 왜 이때에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위장의 아픔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전 물도 지금 절제해요. 위에 이 아픔을 빨리 아물게 하려고. 꼭 필요한 식량만 넣는 거예요. 그래 이거 21일간의 기간을 잘 마무리하려고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상황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뭘 하냐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인생의 걸음이 영적인 전쟁인가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걸 딱 알고 우리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신났어요. 결혼만 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잖아요. 이 결혼이 산을 오르는 정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행복해요. 왜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정상을 정복하면 행복해서 꼭대기 올라가서 야 하고 부르잖아요. 산을 올라가 정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행복해요. 그러나 결혼식 마친 다음 날부터는 우리가 알아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자녀를 낳자 막 계획할 때는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출산하고 난 후부터는 광야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키울 수 없잖아요. 내가 못 키워요. 아이들 내가 뭐 계획하고 지금 아이들 어릴 때는 제가 이래 보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자라주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다음부터 광야의 길이라는 걸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 모두 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 때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면서 다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광야의 길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수많은 광야의 길을 탁 걷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놨죠.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결국은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이 내쫓김을 받잖아요. 하갈이 광야에서 울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심지어 몸종인 하갈도 한 민족 아랍의 어머니가 돼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딱 통과하면, 모세가 광야의 길을 딱 통과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 광야의 길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광야의 길을 주와 함께 딱 통과만 하고 나면 그다음의 모습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세워 놓는 거다. 이방 여인 루시, 남편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광야의 길이 걸을 때는 무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걸으면 힘들어요.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걷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셨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하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면 그것이 어느 날 끝이 보이고 어느 날 나에게 광야의 길을 딱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과정을 걷게 했는가를 딱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걸 딱 깨달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별로 광야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솔로몬. 광야의 길 안 걸었어요. 근데 그의 말년은 비참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과 동행의 모습이 뭔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가신 건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늘 대화를 해요. 이게 기도예요. 작은 일도 그분과 대화를 해요. 아이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친구한테 막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주님에게 말하는 거죠. 이게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누가 하루 종일 문자 한 통 안 와도 절대 외롭지 않아요. 주와 깊은 교제를 하니까. 이 광야의 길에서 살아갈 때 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목자이고 인생의 가이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와 함께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아침에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런 이 기적들, 그런 은혜들을 나에게 주냐면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내가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되 이 광야의 길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 보통 보면 베두인이 이 광야의 길을 걷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요. 이들은 항상 옮길 준비를 해요. 항상 기름. 우리 목회자로 설 때 목사는 항상 옮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조사운석하고 여기만 자리 잡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나그네 길인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 해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지나가는, 광야는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면서 짐을 많이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짐을 막 줘. 이 베두인들은 그래서 딱 낙타에 짐을 딱 실을 만큼만 천막,
언제든지 나타나기 딱 싫어. 적당한 곳에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 쉬고 이동하기 쉬운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선악의 지로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광야의 길을 걷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나를 끌어들여서 내가 못 가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를 어떻게 딱 들고 옮길 줄 알아야 돼.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옮길 줄 알아야 돼.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얼마나 생각에 짐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자기의 욕심의 짐이 많은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섰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딱 서면 여기에 나의 수많은 가치가 그 생각들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잖아요. 우리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눈치 못 채게 내려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 속 사람도 연약하니까. 속상한 거 있고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로 빨리 내려놔야 돼.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집으로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려놔. 여기가 조사온 적하고 내 고집 피우고 내가 여기서 이거 고집 이거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하나님 나라의 그 광야로 통과하라고 하시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 생각의 짐, 감정의 짐, 마음의 짐을 정리해야 돼요. 이것을 딱 정리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의 가이드죠. 길이죠. 나의 목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